오늘은 이 마음밭 시리즈 마지막 5번째로 좋은 땅, 즉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짝밭, 돌짝밭은 바위밭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떨기라고 그러죠. 가시밭, 가시떨기, 가시덤불, 원문에 보게 되면 가시덤불이라고 나오고, 좋은 땅, 바로 옥토밭,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길가는 세속적인 교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이 마음이 다져지고 굳어진 사람, 죄악으로 굳어져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복음에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씨를 뿌리게 되면 씨를 빨리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덮이지가 않아요. 땅이 딱딱해서 씨가 노출됩니다. 노출되니까 이것을 사탄이가 와서 물어가죠. 그러니까 길가밭의 핵심은 뭐냐?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성경을 듣고 볼 때에도 자꾸 성경을 사실로만 접근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때로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비유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과학적으로만 따지고 논리적으로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듣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자기 상식이 앞서고 배운 것이, 들은 것이 이 속에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 바위밭에 떨어지는 경우인데 씨가 흙이 얕게 덮여있는 이런 돌밭은 싹을 발화는 합니다. 싹은 발화는 하는데 어느 정도 싹이 트게 되면 뿌리를 깊게 뻗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서 죽고 말아요. 이런 사람을 쉽게 말하면 처음에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아니면 뭐 말씀 아니래도 다른 것들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나 고난이 있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신앙을 갖다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즉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경우인데 이 가시떨기 그곳은 그늘이 져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싹을 내지만 햇빛이 없으니까 아주 가냘프게 뒀다가 좀 크면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시의 기운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셨어요. 가시덤불의 밭에 대해서. 그 세상 염려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맡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는 거죠. 맡겨야 되는데. 그리고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물질이 늘 언제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가지 밭 복습했고요. 오늘은 4번째 밭, 좋은 땅, 옥토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서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들이 참 많지 않아요? 신앙의 열매들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적인 열매들도 있고 사역의 열매들도 있고 열매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먼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었는데 마지막 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이 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기복이든 삶의 문제 해결이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신앙이 입문했을 때에 기복적이에요. 기복적이라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관계는 어떤지, 그분은 어떤,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데요.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문제 해결자로만 여기는 거예요. 다급할 때만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옥토밭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밭만 열매 맺는 옥토밭. 그러니까 4분의 1, 25%만이 옥토밭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행하고 순종해야 될까? 그 경계선이 어딜까?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몸부림 그거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어느 수준, 어느 경계선, 어느 분량이어야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찾지 않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다고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하면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 밭 중에 4분의 1인 25%만 열매 맺, 그만큼 신앙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옥토밭과요, 길가밭과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비슷한 점은 뭐냐면 둘 다 많은 상처를 받으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사람들의 발길과 이제 그 밭에 그 가운데에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도 걸어가고 짐승도 걸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밭이라고 할 때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짝밭이 따로 크게 있고 길가밭이 크게 따로 있고 가시밭이 크게 따로 있고 옥토밭이, 그러니까 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등에다가 큰, 이거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투리로 차대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서 구멍을 뚫어서 막 다니게 하면서 그럼 휘날린단 말이에요. 이 씨앗이 그러면서 길가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옥토밭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가밭과 옥토밭에는 비슷한 점이 그게 뭐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길가밭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발길이 수없이 짓밟으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상처를 받아 굳어집니다. 옥토밭도 그와 같이 만들어져요. 곡괭이로 찍히고 삽으로 파이고 호미로 뜯김을 당하고 돌을 걷어내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오물까지 때로는 뒤집어 쓰기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밟히는 거 고통이고 찍히는 거 고통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둘 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한쪽은 딱딱한 길바닥으로 변하고 한쪽은 옥토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고통과 연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을 되면 수용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그럴 때에 이 속에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진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연단을 받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어. 그것 때문에 길가밭이 되지 말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도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려움을 통해서 옥토밭이 되어지고 상처를 통해서 옥토밭이 되어지고 내 한계를 느끼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탓하고 하기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셔서 그게 축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옥토밭이 되려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야 합니다. 옥토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8절에 한번 볼까요? 먼저 밭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건데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8절에 볼 수 있듯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이 한 줄인데요 아주 임팩트가 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로 번역된 칼레라는 단어인데 지혜나 의로움 등의 숭고한 일을, 다시요, 지혜나 의로움 등의 숭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에 열심인 태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열심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것에, 지혜로운 것에, 숭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열심을 갖는 태도, 이게 착한 거예요.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아가도스.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내면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요. 밭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른 소유를 팔아서 이거를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가도스라는 것은 뭐냐면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회복이 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그런 마음, 이게 착하고 선한 마음인 거예요. 단순히 좋은 일하는 거, 그게 착하고 선한 게 아니고요. 이 마음 자체가 숭고한 것을 획득하려고 그러고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고, 그런 내면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 결국 두 단어 모두 뭐냐? 진리를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말이에요.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뭐냐? 지성과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감성,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의지를 통틀어서 말할 때에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지성과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성,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 이 마음속에 뭐냐? 이 마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저번에는 제가 인천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근데 저는 앞에서 그리고 뭐 물건이 자꾸 떨어져요. 저는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큰 사고래요.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좌회전 오는 차량이 휙 돌다가 큰 기다란 이렇게 굵은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근데 혼자 아저씨가 작업하고 있고 뭘 준대. 제가 그래서 바로 세워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냥 가느다랗게 보여서 가볍겠지 하고 딱 듣는 순간 손에 기름이 가득 묻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잘 길어가지고 그 끙끙 매서 들어서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어느 한 40대의 초반의 자매님이 그것을 들으려고 딱 들은데 새까맣게 묻죠. 들리지 않죠. 못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온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 아저씨하고 둘이 끽끽 매고 나중에 보니까 손에 새까만 거예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어떤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 힘들겠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 근데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너무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청교도적인 어떤 신앙을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 대통령까지도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재기를 한다. 시민의식이 왜 저럴까?
그냥 마구잡이로 인종을 차별하면서 폭력을 가하고 왜 그럴까? 이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가지고 사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죠. 이처럼 지성과 감성의 의지의 중심체인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진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은 견고한 뿌리를 내려 삶을 변화시키며 결국 구원에 이르고 성숙해지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하는 강조점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옥토밭을 말씀하실 때에 지킨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은 말씀이구나. 어쩌면 이 말씀 속에 이런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지? 내가 이전에 전혀 몰랐던 진리를 말씀하고 있네? 물론 이렇게나마 깨닫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참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받은 그 자체로만 끝나면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킴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킨다는 말은 곧 뭐냐?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가장 부담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고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늘 언제나 말하기를 이렇게 살합시다.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바울을 좋아했던 것은 내가 바울과 같이 살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았으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은 또 진정한 제자, 문화생들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목회자들끼리도 줌을 통해서 함께 매주 화요일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줌으로 해서 나눕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좋은 얘기하죠. 목회자들이니까. 내려놓자, 비우자, 자기를 부정하자. 이런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게 탁상공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고민이고 늘 주님께 몸부림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말했으면 그 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제발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거기에 저도 자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부터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하고 누구한테도 정말,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을 할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듣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누구에게 거친다든지 부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이 손해볼까 봐 말하지 않을 때에 마음을 지키며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이 다 떠들어댈 때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내 몸뚱이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선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결론에 대해서도 결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늘 언제나 순간순간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그분과 깊은 교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라는 글 아래 거하면서 농사했어요. 그의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어요. 그랄 땅은 여러분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풍작일 경우에 20배에서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합니다. 풍작이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100배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로빈슨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 당시 블레셋 땅의 조건과 다른 사람들의 수확량에 비해 이삭이 100배라는 파격적인 이런 얻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복이었다. 흉년 들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라를 떠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의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뭐죠?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흉년이 드니까 못 견딘 거예요. 그냥 거기서 견뎌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면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해 줄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에게 오히려 기름과 떡반죽 그릇에 이 밀가루가 부족함이 없게 채워졌듯이 또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를 채워줄 건데 그걸 못 참고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처음서부터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것, 그 세월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것도 믿음입니다만 이건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에요. 거기서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한 10대 후반 정도나 중반 정도 됐던 아들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40년. 75세에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25년 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성숙해진다라는 것, 완전히 순종한다라는 것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만큼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인데 대단합니다. 아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믿음, 처음에 부름받을 때의 믿음인데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는 안 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없어요. 모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삭처럼 순종하면 이삭 아닙니까? 이삭처럼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요즘 묵상할 때 보면 저 말씀을 묵상을 제가 녹음을 할 때에도 마음판에 새겨요. 마음판에. 우리의 내일도 묵상할 때 보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면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듣고요, 깨닫고요, 지켜서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도 그때뿐이고 삶의 변화도 없고 즐거움과 기쁨, 감사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토밭은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지켰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곡괭이로 찍히고 삽으로 파이고 호미에게 닥달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름까지, 옛날에는 여러분 뭐예요? 똥물까지 뒤집어 쓰면서 밭이 꾹 참고 인내한 결과로 옥토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세요. 앞에 돌려보세요. 복음 때문에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예수님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험은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뻐할 정도로 유익한 시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있을 때에 포기하거나 끝내거나,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나고 성공하는 사람이 특징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뒤만 본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오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다시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얼마나 참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성급하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육이과 식물 중에 바위솔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다른 다육이는 겨울에 되면 노지에다 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주차장 옆에도 제가 전에 좀 키웠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바위솔이라는 것은 절대로 겨울이 되어도 노지에서 눈을 맞아도 죽지를 않아요. 아주 생명이 강인합니다. 그런데 자구라고 그러거든요. 다육이를 심으면 거기서 자구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띄어서 심기도 해요. 인내가 없으면 아름다운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1년을 참고 2년을 참고 3년을 참고 4년을 참으면 하나를 이만한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나중에 자구가 계속 번식해가 되고 2년 3년 되잖아요. 가득 메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든 것에 우리는 그 성숙함, 아름다움, 이걸 보려면 기다려야 돼요. 나무를 심고도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급해요. 오늘 조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하고 방방 뛰다가 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좀 지나 보니까 돌짝밭이네 이 사람. 좀 지나 보니까 이 사람 가시던 물밭이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봅시다. 계속 이어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욥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막. 근데 친구들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래. 근데 욥은 미치고 환장하죠. 왜 아무리 봐도 이게 죄의 대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주님이 설명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보면 사탄이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욥을 놓고 사단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어떤 시험이든지 해봐라. 그 시험들을 다 극복하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왜 나여야 되는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결말이 축복이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정받은 결과가 뭐냐? 결말이 갑절의 축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고 축복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밭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싸움, 분열, 의심,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조급한, 낙심, 절망, 서러움, 억울함, 원망, 불평등의 이 마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겨도 이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돌짝밭이면 곡괭이질을 해서라도 단단한 이 밭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돌짝밭이면 이 돌을 캐내야 돼요. 가시덤불 잡초가 무성해져 있으면 이거를 낫이든 뭐 어떤 농기구를 통해서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기경을 해야 돼요. 거기에 냄새나는 것 거름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고 연단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좋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때로 나 스스로 그걸 못하고 안 될 때에 하나님은 뭐냐? 당하게 하세요. 철저히 실패하게 하세요. 한계를 느끼게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의 약점을 보게 돼요. 내 안에 불신앙을 보게 돼요. 내 안에 의심을 보게 돼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 욕망, 하나님이 어떤 우상과 똑같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분,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 굳어졌던 이 돌들, 나쁜 마음들, 불신앙들을 하나씩 돌들을 캐내고 흙을 기경할 때에 이게 바로 뭐냐? 회개고 성령의 세례,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집회 때에 막 흔들어대고 방방 뛰면서 찬양한다고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아뢰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깨달으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30배, 60배 그런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음밭 시리즈 서론을 첫 번째로 해서 4가지 밭 하면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밭이 좋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씨앗이 발아도 못하기도 하고 발아했다가도 죽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 이 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굳어진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수련회를 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간직했던 그 은혜들을 다시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옥토밭 되기를 축원합니다.